네, 우리 2장 예배를 위한 교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어휘와 그 의미가 뭘까? 교회란 뭘까요? 먼저 성경 속에서 표현된 중요한 어휘들을 살펴보면 구약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대표적 단어가 카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모이는 공동체예요. 모이는 공동체. 그래서 모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주로 시정이나 아니면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모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창세기 49장 말씀이나 민수기 22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모였던 때를 바로 카할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가장 의미 있게 쓰였던 곳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의 10계명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던 그들의 모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후에 70인역에서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우리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러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옮겨지고 또 바뀌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 외에 또 하나의 어휘는 에다라는 어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흩어진 상태 속에 있던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 그리고 헬라어로 시나고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 유대교 회중을 가리킨 말로 고정되기도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교회의 가장 적절한 말이 뭘까 보면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를 의미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신약에서 사용되어질 때 다음 네 가지 형태인데, 첫 번째, 사회적 혹은 종교적인 특수한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그 형태를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바로 지역적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도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때는 계층을 빠지지 않고 공동체적인 성격으로 모였던 모임을 말합니다.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회,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로서의 일이 갖춰져 있는 로마서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지역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 속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는 못하고, 바로 교회를 세워져가는 교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무리들의 모임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한 바로 응답과 사명의 다짐이 으뜸으로 나타났던 곳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종말론적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무리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역사를 통해 구원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무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에클레시아 모임이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공동체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바로 에클레시아로 모여있는 교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의미가 신약시대, 특히 사도시대에 와서 구체화되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만을 모아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란 보이는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들, 즉 죽음과 직결되는 죄악의 세계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무리들,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기본 성격과 임무가 뭘까? 교회는 역사의 흐름과 함께 사람들의 손에서 존폐가 결정되는 어떤 사회적 집단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끌어가시는 섭리예요, 섭리.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니고 있는 특수한 성격들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며 어디서도 모방하거나 반복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이토록 교회가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본 성격들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교회의 특수성을 볼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진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항상 고백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그 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들인 니케아 신조를 보면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등에 나타난 교회에 관한 설명이 모두 한결같아요. 어떻게 한결같냐? 교회란 그리스도의 피로 친히 세정하시고 조직하신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집이며 또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몸된 교회, 바로 에베소서 말씀 합동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충만한 은혜로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몸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예요. 몸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머리를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우리가 일들이 연결되어져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언제나 소유하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를 중심으로 삼는 깊은 신앙을 기본적인 자세로 가지고 가는 공동체, 그런 모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교회란 언제나 하나라는 의미예요. 뭘로 하나냐? 하나님으로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예요. 하나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 세례를 받고 또한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함께 나눔을 갖는 그런 모든 일체 공동체 일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계 어디에 존재하든지 한 교회로서의 공동체고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한 몸 된 공동체, 우리는 오직 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동일한 대상과 성격과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무리들이 완전히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세요. 다 거룩해요? 안 그래요. 어떤 때는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참 어떻게 저래? 이러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에 모여있는 무리가 완전히 거룩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거룩하신 속성을 본받기 위해 열심히 훈련받고 또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그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훈련과 수고가 있어야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노리는 죄와 불의와 비도덕적인 세력들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는 승리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속성에 반대되는 건 뭡니까?
죄예요, 죄. 죄는 자꾸만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깨끗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완전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회개를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도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우리 육신적인 욕망이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행하면서 어떻게 돼야 돼?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 나라 가서 완전한 영화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거기서부터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건 그런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참여하고 훈련받고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일이 바로 교회가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는 사도적인 전승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침식에 들어오는 이단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그 속에는 기독교의 전통이나 예배나 교회하면 아무런 관계성을 찾아볼 수도 없고, 어느 특정한 인간 중심의 이론, 통치 이런 것만 가득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이단들을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거기 안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제일리스트다, 타마 신천지 보세요, 이만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자기가 제일리스트래요, 자기가 이긴 자예요. 근데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요, 어느 특정한 사람 중심이나 아니면 사건 중심이나 아니면 엉뚱한 통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교회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 인간에 의해 순간적으로 만들어지고 자기 집단화가 결코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의 교회,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것이 오직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전통과 뿌리는 하나님의 외아들로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사도들의 순교적인 출발이 오늘의 교회와 연결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 전통을 따르는 바로 그런 모습이 이 교리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는 일들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로부터의 역사적인 전승을 이어가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가치성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승의 중심은 어떤 조직이나 형태보다 예배와 교리의 기본적인 줄기를 역사적인 연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며 이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이탈하지 않고 왔는지를 통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그 일을 세워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기본 임무가 뭐냐? 교회의 기본 임무는 사명으로 규정지을 수 있어요. 교회의 기본 임무는 여러 각도에서 또한 언급될 수도 있는데, 구원받은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부여되는 사명들, 그건 실로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을 보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 통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 주님 앞에 구원받은 무리들이 그렇게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각자 주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 속에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많고 큰 기본적인 임무들을 아마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오늘의 교회가 인식해야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임무들, 교회가 왜 세워지고 교회가 지금까지도 주님이 왜 이 일들을 맡겨주셨는지 이 일들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첫 번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례전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전에 참여한다는 건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이 성례전이라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를 찾고 계시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많은 예배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거기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냐? 때로는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흡족한 예배가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주님이 흥명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말들이 난무하고 때로는 정말 이런 사람의 그런 생각과 이성 속에서만 자꾸 흘러가는 그런 예배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주님이 오늘도 뭐라고 하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주님이요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참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섬김을 사명으로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교회가 갖는 예배 현장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의 기본적인 속성은 그 무리들 가운데서 쉬지 않고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섬김을 행하며 나갈 때 이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행하셨던 것들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섬김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죽기까지 우리에게 이 목숨을 주려고 대속물을 주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간다면 섬김의 자세가 되어서 정말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보이는 이웃을 섬기는 현장과 연결될 때 그들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심판의 현장에 발생하게 될 사건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보여주는 섬김의 자세. 그러니까 너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섬김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섬김을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 섬김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그런 섬김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코이노니아를 실현하는 책임이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뭐냐? 교제예요, 교제. 코이노니아. 교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습은 초대교회 특성으로 오늘날 교회의 본이 됩니다. 그 초대교회 뭐라고 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바로 초대교회는 함께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의 섬기고 섬김받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하나가 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건 곧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의 상실이라고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 앞에 예물 들고 온 그 순간까지라도 형제의 화목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물을 거기에 놓고 다시 형제에게 가서 그 일을 다 풀고 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화목하지 못하고 그 일을 풀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린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들 또 준비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드리는 무리들은요 우선적으로 너와 나 사이에 간격이 없는 한 가족으로서의 교제가 갖추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합당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과 분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무서운 함정이고 교회는 이걸 경계해야 해요.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눠놓는 거예요. 찢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의심이라는 건요 마음을 칼기하게 찢어놓는 거예요.
하나로 집중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하나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 되어져서 우리 예배는요, 하나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마귀가 원하는 걸 찢어놓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로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로 집중하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은 편대를 향하여 말씀했어요. 어딜 보라고요? 주님 보라는 거예요. 편대를 향하여. 주님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보니까 말이 엉뚱한 말이 나오고, 왜 그러냐, 이러냐, 저러냐,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님 보면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보면요,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 하나 되어져서 한 곳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사명 중에서 깊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확장. 레이먼드 아빠는 예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그의 사역과 증거를 위한 가장 적절한 준비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교회는요, 확장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러면 교회가 막 커져야 되느냐, 교회가 사람만 많으면 되는 거냐. 근데요,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죠. 영혼이 있어야죠. 교회는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역사가 이렇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이게 시골들 교회들 있잖아요. 시골들 교회들은요, 잠깐 보면 편협할 때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어떤 젊은 권사님네들이 왔대요. 근데 그 권사님네가 그 동네 사는 분이 아니라 저기 다른 동네 사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젊은 이런 분들, 할머니만 있는 그런 작은 교회인데, 그런데 그런 젊은 분들이 와서 활력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아유, 저분들 오지 말라고 하세요. 아유, 우리끼리 좋은데, 아유, 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이러면서 오지 말라고 하세요. 아유, 딴 교회 가라고 하세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니, 정말 교회가 뭔가, 교회가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붙들고 함께 또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근데 그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끼리 좋은데, 왜 누가 올 필요가 뭐 있냐? 우리끼리 좋은데, 굳이 다른 사람이 왜 오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건요,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이려고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선교적 사명이 있어요. 영혼들을 구원할 사명이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변화시키고 변화받고 놀랍도록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확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정말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그럼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뭘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개혁 당시의 개신교 신앙의 지조를 천명하였던 1530년에 아우구스트부르크 신앙 고백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그 복음에 일치되게 성례전이 거행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개신교가 교회의 기본적인 임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가 예배의 이 정의로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가 존재 목적 자체를 예배로 규정하는 것,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데, 라는 이 영화롭게 하는, 즐겁게 하는데 바로 예배라는 게 가장 우선시된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설정해야 할 까닭,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부름받은 우리들이 창조자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이신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깨닫고 거기에 감격적인 응답을 보내는 게 예배 속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한 감격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받게 되고 늘 새로운 은혜와의 만남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이런 예배 행위는 날이 갈수록 모든 교회로 하여금 공동체 의식을 더 깊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중심적인 신앙 지침서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에서 말하고 있는데 교회를 예배 공동체로 규정한 거예요. 예배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 앞에 제일적인 가치를 올려드리는 곳, 이렇게 규정했어요. 거기에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교회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의 동참자들이 말씀과 성령님에 의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고 예배하는 무리들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건 예배가 나라는 개인보다는 우리라는 전체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배드리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 예배는요, 나 하나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라는 공동체 속의 예배가요, 가장 중요한 부분 속에 또한 우리가 드려져야 할 모습이에요. 오늘의 교회가 대형화됨으로써 우선적으로 발생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소외되는 경기대 개체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너무 커지니까요, 교인들끼리도 같은 교회 다니는 거 몰라요. 실제로요, 서울의 어떤 큰 대형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싸웠대요. 막 싸우다가 보니까 저 사람 양복에 무슨 배지가 하나 달려있대요. 배지를 잘 보니까 교회 배지, 우리 교회 배지. 그래서 무슨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네, 저 거기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 배지를 씌우는 저도 그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얼굴 붉히면서 죄송해요. 그리고 그냥 우리 보험으로 처리합시다 하고 돌아갔대요. 교회가 커지니까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교회가 커지니까요, 거기 안에서요, 소외되는 것들이 생겨나고, 때로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 그냥 각각 그냥 개체적으로 찢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대형교회 필요해요. 대형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형교회를 또 세우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적인 것들 속에 또한 이런 신앙적인 것들 속에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고 함께 섬기고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배 현장에 그저 나타나다가 돌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너와 나 사이에 함께하는 예배자로 서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연관만으로 모든 걸 단순적인 개념에서 만족해버리는 모습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들이 또한 이웃과 우리 사이의 일들로, 또한 다른 성도들과 우리 사이의 일들로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을 공동체 행위라는 걸로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경건한 한 개체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회중의 공동체 행위라고 규정하기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설 때 그 예배의 참된 의미가 계속되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 전속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해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마 기독교적인 교단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1937년 에딘버러에서 개최되었던 신앙과 직제 연구를 통해서 제2차 모임 보고서에 살펴보면 그걸 크게 셋으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 성찬 성례전을 예배의 핵심으로 여기는 예배 공동체, 이것을 말해요. 여기에 속한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정교회, 그리스도 정교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또는 로마 카톨릭 교회, 여기에 들 수 있어요. 정교회는 철저한 제사의식이 뿌리내린 성찬 성례전이 예전의 전부로 형성되어져 있고요. 또 이런 예전의 형태는 로마 카톨릭 교회 예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설교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설교를 예전에서 행하도록 하므로 이 예전의 형태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분류에 속한 교회로는 감독교회 또는 성공회라고 알려진 영국 국교회도 거기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는 루터교회와 함께 어느 교회보다도 예배에서 설교와 성례전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설교보다 성례전을 강조한 예배를 행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매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상하신 몸과 보혈을 받음으로 그것에 참여하는 신앙 속에서 실제적인 신앙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먹고 하나 되어서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주님과 합일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향은 철저하게 어떤 전자매체로도 예전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나 예전의 현장에 그 예배자는 정말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 일을 행하면서도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보혈의 의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전해집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례되어지는 예전은 예배의 공동체 일원으로 예배자에게 그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게 하는 또한 은혜를 가져오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 중심의 예배를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로 인정하고 있는 교회 형태. 이거는 대표적인 교회가 장로교회를 또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들, 감리교, 회중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거기 들어가요. 개신교회들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다 들어가요. 지금의 교회들을 보면 다 설교 중심이에요. 개신교회들은요, 설교 중심이 하나의 자리 잡은 큰 예배의 틀로 자리하고 있어요. 예배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또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설교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선포하고 해석하고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일이 예배 공동체를 살찌게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들 교회는 성찬 성례전을 1년에 2번 아니면 한 4회 이 정도로 행하면서 큰 절기 때만 행하는 것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예배 형태는 자연적으로 설교자의 언어를 통한 말씀의 전달로 예배가 진행되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예배를 설교 중심으로 이끌고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전은 설교자의 메시지에 따라 회중의 감동이 좌지우지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예배는 설교의 원칙을 무시하고 설교자의 경험담, 지식의 나열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탈선의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한 주 동안 있었던 시사적인 얘기를 막 한대요. 뉴스 얘기, 정치 얘기,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실컷 한대요. 실컷 하다가 예배 끝나기 한 10분 전, 그 정도 되면 그제서야 본문 한 번은 읽고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뭐라고 하냐? 정말 예배를 드렸나? 내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예배 속에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든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성도들이 원하는 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 이런 것들을 통해 성경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를 성도들은 누구보다 원해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요,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자꾸 메시지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다른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면 하나의 예가 되고 좋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말씀보다는 예화 중심이 꽉 차가지고 예화만 자꾸 전하고 그런 설교자가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의 탈선이 아주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것들이 또 좋은 부분으로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실 분과의 만남보다는 단순히 설교자의 만남,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들을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바로 한 성경의 이 말씀들,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목회자를 보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실 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탈선될 경우가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 역사하심에 따르는 예배 전통의 교회가 있는데 이 전통에 속한 많은 교회들의 예배는 전통적인 예전이나 그 예전의 형태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배 현장에 임재하셔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회식 또는 변화 여기에 초점을 두고요 예배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또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가운데 각종 은사와 또 기사, 이적의 출현들이 이 예배의 중요한 행위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령님의 신비한 주권적 역사의 예배자들이 압도당하거나 거기에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성령님 안에서 변화된 무리로서 사랑의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점 등이 여기에 속한 교회의 특징들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건 그저 성령님을 예배자들이 가지고 나오는 인간적인 문제 해결사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간이사 아니면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름 때문이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딱 쫓아다니니까 막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막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보세요. 막 그냥 적은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뭐 이렇게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막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걸 보면서 야 배는 골치 않겠구나.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건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름 때문이다. 실제로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때로는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 참 바람직해요. 좋아요. 성령이 함께하면 얼마나 은혜가 커요. 근데 문제는 맹목적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기적과 이사에 매달리고 때로는 문제 해결로만 사람들이 모여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위험성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예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구심점들은 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교리의 차이가 통일점을 가지고 오지 못해요. 조금 다 달라요, 교회들이. 근데 궁극적으로 교회란 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은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거기에는요 성령의 임재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도 있고요, 찬양과 기도와 또한 감동을 통한 은혜도 있어요. 가장 큰 이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건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앞에 이런 요소적인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드려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기본적인 자세는 예전의 순서 속에서도 성례전을 통한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고 또 성경에 기록된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파송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예배 속에 나타나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예배 공동체는 앞에서 열거한 3가지의 요소를 모두 수용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만들어가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예배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따라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만들어가야 돼요. 그런 예배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 예배로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으며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변화받고 그 임재를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나아가 세상에 나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예배의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또 예배를 통하여 또 예배학을 통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주님을 어떤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저 학문적인 것들로 예배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배워갈 때 우리 정말 학우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마음에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예배자로서는 모든 학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